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빛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늘 관찰 작업과 해석 작업과 그리고 적용 작업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고 또 굉장히 성경 공부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잘 갖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은 쉽게 얘기하자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이는 것 그대로를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고 하는 것이 이제 관찰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석 작업은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떠오른 질문에 대해서 혹은 맥락을 짚어가면서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요? 3000년 전과 오늘날까지의 이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원 독자, 오리지널 리시피언트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3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해석하는 작업이 맥락 속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용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워킹을 할 것인가, How does it work?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오늘도 1절부터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았대요. 지금 어디에 가서 앉았는가 보니까요, 성문 위 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석이나 아니면 성경 참고서 등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IBP에서 나온 구약 성경 주석, 신약 성경 주석, 전체 구약 신약 성경을 전부 다 한 권의 책으로 몰아서 만들어 놓은 주석인데요. 그냥 언뜻 보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39권을 담고 있고 또 신약 성경 27권 담고 있으니까 39권의 책이 한 권의 책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그렇게 큰 두께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보시면 어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게 이름이 IBP 배경 주석이거든요. 배경에 대해서 제법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문 위 회관이 어디냐,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미용실이에요. 복덕방이에요. 뭐 옛날 말로 하자면 다방. 뭐냐면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한국에 가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미용실에 가서 뭐 동네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교제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보면 복덕방에 가서 할아버지들 모여서 장기 두시면서 바둑 두시면서 온 동네 이야기 다 나누고, 다방이 예전에는 보면 뭐 동네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모여지고 또 흩어지는 그런 장소 아니었습니까? 성문이 회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정말로 그냥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원이에요. 법원. 모든 중요한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법적인 모든 절차가 밟아지고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기가 3000년 전 베들레헴 땅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성문 위 회관의 기능이고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거길 왜 갔을까요? 당연히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누구를요?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듯이 룻에게 이야기한 대로
보아스는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 날 즉시로 성문 위로 올라가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보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 앉으시오. 보아스가 그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여보시오라고 부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아스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헤이! 혹은 야! 혹은 이봐! 라고 지금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사람을 굉장히 하찮은 듯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 혹은 Mr. 누구누구 혹은 Sir 혹은 Ma'am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상대를 호칭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표본일 텐데요. 보아스는 사실 굉장히 정중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죠? 그의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요. 룻과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굉장히 예외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보시오, 헤이, 아무개요. 도대체 왜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여보시오라는 호칭으로 처리를 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힌트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만 보아스는 부른 게 아니고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요. 굳이 주석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증인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나와 너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증인이 없다면 우리가 결정했던 사항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그것을 나로서는 반박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아스는 지금 철저한 겁니다. 이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해서 이 일에 빈틈이 없도록 이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지금 일을 굉장히 냉철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요.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전히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룻기에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한 유력자였어요.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 그야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이름이 등장해요.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피라미드 계층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 이름까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성실하게 호명을 해주면서 여보시오, 여전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지금 뭔가 비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4장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겠는데요. 한번 또 계속해서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밭을 팔라고 내놓았소. 그죠? 유대 땅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는 한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가 사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처럼 땅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날처럼 땅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 같은 친족이 죽은 다른 친족의 밭을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법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책임을 져야 할 당신이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조건을 답니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만약에 그가 이 책임을 등한시하겠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신이 분명하게 당신의 의사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아무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엘리멜렉의 땅을 그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오미를 잘 보살피면 나오미가 죽고 나서는 이제 그 땅이 이 아무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나한테 온다는데 늙은 나오미가 살 날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땅이 내 차지가 된다면야 얼마든지 그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숫자에 굉장히 밝은 개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땅이 나의 소유가 된다면 나의 재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겠지. 지금 이 사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이 숫자밖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5절에 다시 보아스가 그에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계획적인 호칭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이 당신이 사간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알았던 것이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숫자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어렵고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질 수 없소.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고 나중에는 내가 산 그 땅이 이 사람들의 땅이 된다면 나 그 책임 지지 않겠소.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보시니까 왜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을 아무개여, 여보시오, 헤이, 야, 이봐 이렇게 불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난하고 처량하고 배고프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땅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을 책임져 주어라. 배고픈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나라, 나의 땅에서 일어나야 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지 않는 사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줘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무개, 여보시오, 이봐, 야, 헤이, 이름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실수, 더 나아가 죄를 범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를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내 거 빼앗길까 봐 나 책임 못 지겠소. 당신이 책임지시오.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명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나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사람 기꺼이 가서 책임져주고, 하나님에게 본성아, 빛의 성도들아, 누구누구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